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61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침 해가 온 땅을 비추고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길, 또 우리가 이렇게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정말 찬양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비추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것이 있사오면 하나님, 우리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주장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정말 우리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여덟 번째 환상은 1절 3절에서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고 이어서 4절에서 8절에서는 이 환상의 의미와 나아가서 환상의 더 자세한 내용을 묘사하며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환상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환상을 통해 이룰 것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여러 면에서 첫 번째 환상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말이 사방을 두루 다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듯이 마지막 환상에서도 말과 병거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고 또 온 세상을 두루 다니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가서 두루 다녀라 하면서 두루 다니게 합니다. 결국에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고요하고 평안하고 평화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며 통치하며 또 죄와 악을 심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상은 특별히 병거와 함께 말의 모습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며 담대하게 하신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며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임을 단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치시는 것이 아니라 악과 전쟁을 벌이시며 심판하시는 것임을 이 병거와 말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네 병거에서 숫자 4는 네 방향을 가리키며 온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방에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두 번째 환상에서도 네 뿔과 네 대장장이를 통해 숫자 4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5절에서도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네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네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의미해서 전체를 온 세계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보면 이 병거와 말들이 이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 구리산은 문맥상 부연 설명이 없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 구리가 주로 성전에 소용되는 물건 재료로 쓰인다는 점과 이 또 솔로몬 성전 성소 앞에 서 있는 두 기둥이 구리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또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이며 그가 각각 그가 세우리라.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앞에 그 성소 앞에 두 놋으로 구리로 만든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가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이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왔다라는
이 스가랴의 이 환상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을 발하셔 그 사자들이 그 놋기둥 두 놋기둥 사이를 지나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또한 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우실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과 회복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그 두 기둥 두 놋산 사이를 통해 나아가는 말과 병거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세우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악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보면 병거를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확인하는데 네 병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임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 4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방에 미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장 1절에 보면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음을 환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색깔의 말들이 막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 이 5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6장의 5절에서는 이 네 바람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7절에 두루 다닌다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능력과 통치가 여호와로부터 이제 막 사방으로 이렇게 영향력들이 나가고 있음을 미치고 있음을 아주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미친다라는 그냥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막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사방으로 쭉쭉 바람처럼 싹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력과 통치와 능력이 사방으로 막 나가는데 온 땅을 향해 나가는데 8절에서는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은 말이 북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검은 말과 그 병거가 북으로 가서 그 바람이 북으로 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그 결과 포로를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북쪽이라는 것을 반드시 바벨론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북쪽의 다른 나라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표현이 추방의 땅이나 적들이 쳐들어오는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북쪽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북쪽 방향에 있는 적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나가는 말은 애굽을 향해 나가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의 애굽과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사이에서 양쪽의 위협과 또 양쪽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다른 쪽에 가서 이렇게 다른 쪽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양쪽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줄다리기를 하면서 외줄을 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강국 사이에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강국 중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쫓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쪽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이 좀 약해진다 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유다는 이렇게 그 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유다가 정작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고 북쪽과 남쪽에 강국들을 그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병거들을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외교력을 의지함으로써 결국은 그 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한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북쪽과 남쪽으로 병거와 말을 보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을 보내셔서
통치하고 심판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8절에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은 1절부터 8절에서 점차 주제가 발전해 가며 절정에 이르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언급되는, 강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동안 북쪽에서 하나님은 활발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유다를 언약적인 저주로 멸망하게 하셨으며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셨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됐다라는 것은 이러한 활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완성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올 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의 강대국에게 말과 병거를 보내시며 북쪽에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 북쪽 적들, 그 나라들을 잠잠케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전을 제거할 때 북쪽의 나라나 페르시아나 남쪽의 애굽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그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그 성전 재건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두 구리산, 두 구리 기둥, 즉 그가 세우시고 그가 능력이 있다라는 그 상징에서 보여주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 재건은 완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정말 우리의 오늘이 나아질 것인가, 내일이 되면 참 오늘보다 나아질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예전과 같이 정말 그렇게 활발하고 그렇게 힘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좀 회의가 들고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의 그냥 리더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구리 기둥 사이로 말과 병거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도전과 모든 그런 장애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열방을 의지하고 누군가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페르시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정말로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 사람을 의지하면 될까? 저 사람이 하면 될까? 그런 많은 생각이 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이 있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과 병거를 사방으로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견디어 나가시기를, 오늘 하루를 그렇게 행복하고 신바람 나게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 능력으로 모든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여서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론과 판단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니 이렇게 해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니 저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를 세우시는 이는, 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불안과 어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로, 정말 행복으로,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워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말과 병거로 인하여 안전함을 느끼는, 평화를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